안녕하세요. 김성길 목사와 함께하는 GTS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부터는 5번째 주간의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오늘부터 시작하는 묵상은 이제 예수님의 성탄과 관계된 말씀들을 묵상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에 이제 오신 성탄절을 앞에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예수님의 구원과 관계된 말씀들을 이번 달에는 묵상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간에는 이제 이 구원 계획에 대한 전체적인 흐름을 다루고 있는 내용에 대해서 묵상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세 곳의 말씀을 이제 본문으로 묵상을 하게 되는데요. 먼저 창세기 3장 15절, 최초의 복음이죠. 그 다음에 요한복음 3장 16절, 이 복음대로 이제 예수님께서 구세주가 육신을 입고 세상에 오신 것이죠. 이게 바로 성탄절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계시록 22장 20절, 다시 오신다는 약속이죠.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이 계시록 22장 20절에서 완성이 되는 거죠. 자, 우리가 이제 이런 성경 전체의 역사의 흐름을 이 세 구절 속에다가 정리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자, 우리가 이번 달에 성탄절과 관계된 말씀들을 묵상하시면서 예수 그리스도와 더 깊이 교통이 있고 만남이 있는 그런 은혜의 시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GTS 묵상은 두 가지의 목적을 가지고 만들어졌다고 했죠. 첫째는 매일매일의 이렇게 역동성, 매일매일 살아있는 신앙생활을 위해서 만들어졌고요. 두 번째는 삶의 현장의 변화와 발전을 위해서 만들어졌습니다. 아이들에게는 학습 재능, 이런 독서 능력, 또 재능 개발을 위해서 만들어진 겁니다. 자, 이것을 위해서 5, 7, 2의 구조가 들어있어요. 5는 그림을 보고 분석을 하는 내용으로서 생각이 움직이고 활성화되게 하는 것이고, 아이들에게는 공부할 수 있는 두뇌가 만들어지는 과정입니다. 결국 생각할 줄 아는 사람, 아는 아이들이 공부도 잘하는 거거든요. 자, 그리고 7은 매일매일의 생활의 주제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전체를 생각하고 스토리로 이야기해보는 거예요. 뭐 본문이 됐든 내 업무가 됐든 아이들은 독서가 됐든 학습이 됐든 뭐든지 다 전체, 오늘 내가 여기에서 이러이러한 일을 했는데 이 일의 내용은 이렇고 이 일의 특징은 이렇고 이 일의 결과는 이렇고, 그래서 전체적인 내용을 혼자서 스토리로 이야기를 할 수도 있고 누군가와 스토리로 이야기해 볼 수도 있는 거죠. 이렇게 하면은 이 전체적인 내용을 생각 속에서 정리할 수도 있고 또 분석할 수도 있고 그렇죠. 아인슈타인 같은 사람은 항상 전체 생각법을 가지고 모든 과학을, 자기의 과학을 개발하고 발전을 시켰던 사람입니다. 자, 전체 기억하고 스토리텔링 하는 것. 자, 그래서 이렇게 매일매일의 주제를 살아보면 변화가 오고 발전이 오고, 이거를 다 합쳐가지고 뭔가를 다루면 컨설팅의 도구가 됩니다. 그리고 2는 질문 만들기와 주님과 소통해서 영감을 얻는 그런 시간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도 그림을 보겠습니다. 이 그림은 잘 아시는 그림이죠. 에덴 동산에서 이제 뱀을 통해서 사탄이 하와에게 다가왔고, 하와는 이 뱀의 유혹을 거절하지 못하고 선악과 열매를 먹고 남편 아담에게도 줌으로써 인류가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트리면서 죄악을 범하게 된 아주 최초의 비극의 사건이 되겠습니다. 자, 이 그림을 보시면서 제목을 하나 정해 보시고요. 또 느껴지는 것 적어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미혹하는 자라는 제목을 적어 봤습니다. 미혹하는 자. 그리고 의미로는 세상에는 미혹하는 자가 있다. 미혹을 주의해야 한다. 영적인 미혹, 육적인 미혹,
미혹을 분별하는 지혜와 승리할 수 있는 결단이 필요하다. 미혹. 요셉도 미혹을 받잖아요. 보디발 장군 아내의 미혹. 그런데 그는 거절하고 승리합니다. 반면에 이 미혹을 받아서 실패한 사람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지금 우리 사회 속에서도 영적으로는 이단들의 미혹, 또 뭐 현실적으로는 욕심, 헛된 욕망, 이런 것들의 유혹, 미혹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런 거 잘 분별하고, 아니야, 물러가, 사라져, 이렇게 이길 수 있는 결단이 필요한 거죠. 오늘 하루도 우리 앞에 어떤 유혹들이 또 도사리고 있는지 모르지만 잘 구별해서 이기는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자, 두 번째 분석입니다. 여기에서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찾아보겠습니다. 보이는 부분은 선악과 나무와 열매들이 매달려 있고요. 뱀이 사탄의 모습으로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열매를 따는 하와, 그리고 그 열매를 아담에게 주고 아담은 이걸 받죠. 이거 거절해야 되는데 받습니다. 그리고 또 하늘도 보이고 하늘을 나르는 새도 보입니다. 그리고 또 주변의 짐승들도 보이고요. 산도 보이고 또 꽃들도 보입니다. 자, 보이지 않는 부분에는 뭐가 있을까요? 유혹한 뱀의 정체, 사탄의 정체가 있고 유혹받은 이유가 있고 선악과가 또 가지고 있는 특징들이 있죠. 그리고 이것을 먹음으로 인해서 온 결과들이 있는 겁니다. 자, 이 속에는 또 지옥불도 있어요. 지옥불. 결국 이 보이지 않지만은 이 선악과를 먹고 결국에 마지막 가는 것은 지옥불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구원의 역사들이 이제 십자가도 이 안에 안 보이지만 결국 십자가가 등장하게 되는 이유들이 안에 다 있는 거죠. 자, 이렇게 보이지 않는 부분을 찾아보면 진짜 많이 있는 거죠. 그래서 항상 보이는 부분도 중요하지만 보이지 않는 부분에 관심을 갖고 집중하는 것이 아주 중요한 일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그림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요? 저는 미혹을 주의해야 한다. 분별할 줄 알아야 되고 거절할 줄 알아야 된다. 네 번째는 연상법 훈련입니다. 눈 감아보시고요. 이 장면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먼저 선악과 나무가 있고 그 나무 위에 사탄 그리고 뱀 몸뚱아리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는 이제 그 열매를 따는 하와가 있고 또 따서 아담에게 주고 있죠. 그리고 또 이제 저 뒤에 산도 있고 하늘도 있고 나르는 새도 있고 밑에 짐승들도 여기저기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꽃들도 있고요. 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이 그림과 관계된 내용의 말씀들도 한번 성경에서 쭉 떠올려 보시죠. 저는 미혹에 관한 말씀들을 쭉 떠올려 봤는데요. 자, 우선 마태복음 24장에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를 설명하시면서 너희가 미혹을 주의하라 이런 말씀이 나오죠. 그리고 요한일서 4장 1절에 미혹의 영을 시험해봐라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얼마나 많은 미혹이 있습니까? 창세기 39장의 요셉의 승리, 보디발 장군의 유혹을 이 요셉이 물리치고 승리하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반면에 또 이 게하시라든지 뭐 이런 사람들, 물질 아간이라든지 물질의 유혹을 거절하지 못하고 결국 도둑질하다가 결국 저주를 받는 이런 장면들도 또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혹을 분별할 줄 알고 거절할 줄 알아야 된다. 자, 아이들과 묵상하시는 분들은 또 이 그림 속에서 아이들의 수학 공식, 도형이라든지 수연산이라든지 측정이나 규칙, 자료와 그래프 등등 이런 것들 하나쯤 학교에서 배우는 것들을 떠올려 볼 수 있는 시간 가져주시면 공부라는 것이 그렇잖아요. 공부라는 것이 복습이 되지 않고 생각이 되지 않으면 금방금방 잊어버립니다. 모든 사물 속에 특히 수학 떠올려 볼 수 있도록 도와주면 좋은 복습이 됩니다.
상상력 키우기입니다. 이 그림 가운데 두고요. 앞에는 어떤 그림을 그리면 좋을까요? 저는 앞에는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만들어 주시면서 이 열매는 건드리지 마라. 이게 사실 언약의 나무거든요. 알고 보면은 이 선악과 나무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천국과 영생을 주겠다고 하시는 언약의 증서입니다. 이것만 손 안 대면 인간은 영생하고, 이걸 손을 대면 계약은 파괴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영생을 주겠다는 확실한 마음을 담은 것이 바로 이 선악과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한테는 이거 따먹을 게 아니라 항상 그걸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마치 우리가 어떤 집문서를, 늘 계약서를 꺼내서 보면서 이 계약서가 있어서 이게 내 집이야, 이런 것처럼 이것 때문에 하늘의 나라 영생이 확실하게 주어진다는 약속의 증표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선악과를 따먹는다는 거는 이 계약을, 지금 계약서를 찢어버린다는 것과 같은 말입니다, 이게. 그래서 언약을 파괴하고 이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안타까운 이야기입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것도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하나님의 약속이거든요, 십자가. 그래서 이걸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겁니다. 자, 미래를 어떻게 살고 싶은가요? 그렇다면 지금 무엇을 해야 할까요? 오늘도 미래 비전 한번 또 체크해 보시고 지나가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 주간의 묵상 본문은 세 곳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 요한복음 3장 16절, 요한계시록 22장 20절. 구세주의 역사죠.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들을 증언하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자, 감사한 일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어제 하루 동안 주일을 지내면서 감사했던 것들 적어보시고요. 또 오늘 하루를 시작하시면서 또 감사한 것들 쭉 적어보시고, 미래를 생각하시면서 또 감사한 것 쭉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1번입니다. 본문에서 오늘 느껴지는 건 뭔가요? 아주 따끈따끈한 말씀 딱 보일 때, 처음 딱 대할 때, 자, 어떤 감동이 딱 옵니까? 저는 이 말씀들을 딱 대할 때 제일 먼저 유혹을 조심해야 된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리고 주님의 다시 오심을 중심으로 살아야 된다. 세 가지가 딱 다가옵니다. 유혹을 조심해야 돼. 유혹. 이 말씀들이 왜 다 필요합니까? 이게 유혹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리고 약속하신 것이 세월이 아무리 바뀌어도 하나님의 약속이 그대로 이루어진다. 그리고 결국 우리들의 인생은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네. 그분이 빠져버린 인생은 안 되는 거예요. 십자가의 예수, 부활의 예수, 다시 오실 재림의 예수, 이분을 중심으로 우리 인생이 살아야 되는 겁니다. 자, 시작 부분, 끝 부분 기억하기. 오늘의 주제는 전체, 모든 걸 생각하는 거예요. 이 속에는 두 가지 의미가 들어있어요. 하나는 어떤 일을 할 때 항상 전체 속에서 답을 찾으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은 내가 어떤 문제가 있다. 이 말은 아직 전체 속에 있는 답을 보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체를 보라는 겁니다. 자, 우리가 다툴 때도 어떤 사람은 1을 주장하고 한 사람은 10을 주장해요. 그럼 1과 10만 있는 게 아니라 그 안에는 2도 있고 3도 있고 이렇잖아요. 전체를 보고 조화를 이루어야지 하나만, 부분만 보고 주장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뭔가 실수를 했어요. 실패를 했어요. 이거 아직 전체 속에서 성공의 길을 보지 못하고 있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는 찾아야 되는 거예요. 이 전체 생각하기가 그런 겁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내가 하고 있는 모든 업무나 이런 걸 머릿속에서 계산하는 거예요.
수학도 머릿속에서 계산하고 머릿속에 생각하고 국어도 머릿속에서 생각하고 계산하고 다 하는 겁니다. 네. 책 한 권을 머릿속에서 쫙 생각하고 정리하고 그 방법을 말하는 거예요. 아이들이 이 방법을 훈련을 하면은 진짜 공부 전체를 머릿속에다 다 담아버릴 수가 있죠. 이게 꼭 이거 아인슈타인이 천재 아인슈타인이 생각한 방법이에요. 이게. 자, 그래서 먼저 시작 부분, 끝 부분 전체를 생각하려면 시작, 출발점 어딘지 끝 부분 어딘지 요거 생각하면 돼요. 오늘 본문에서 시작 부분은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의 싸움, 그리고 다시 오시겠다는 끝의 말씀. 그러면 전체 기억할 수 있잖아요. 구조 정해봅니다. 구조는 111이에요. 111. 창세기 3장 15절은 싸움. 그 다음에 요한복음 3장 16절 독생자가 오셨다. 그 다음에 계시록 22장 20절 다시 오신다. 이 전체 내용이에요. 그리고 본문에 대해서 스토리텔링을 해봅니다. 이야기를 해보는 거예요. 인간은 하나님의 언약을 깨뜨리고 선악과를 먹었다. 이로 인해 인간은 멸망에 이르게 되었다. 이때 하나님은 에덴을 떠나는 아담에게 최초의 복음을 주셨는데 이것이 창세기 3장 15절이다. 뱀과 여자의 싸움, 뱀의 후손과 여자의 후손의 싸움. 뱀은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하고 여자의 후손은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마침내 이 약속대로 독생자를 보내셨고 뱀의 머리를 깨뜨리시기 위해 십자가를 지셨다. 그리고 주님은 마침내 다시 오실 것이며 그가 다시 오셔서 뱀과 후손을 잡아 지옥에 던짐으로써 구원의 역사는 완성이 되게 된다. 자, 이렇게 이야기를 꾸며보시면 본문 전체를 다 기억할 수가 있죠. 본문의 제목 정해봅니다. 제목. 자, 최초의 복음, 언약의 성취, 구원의 완성, 여자의 후손의 승리, 복음, 세상에 오실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 구원받아야 될 인간. 네, 이렇게 다양한 제목들을 생각할 수 있죠. 여러분들도 제목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질문 만들기입니다. 왜, 무엇을, 어떻게, 만약 이런 용어를 넣으면 질문이 탄생을 합니다. 자, 저는 본문에서 인간은 왜 선악과를 먹었을까? 왜 따먹었을까요? 이거 먹지 말았으면은, 안 먹었으면 역사가 바뀌었을 텐데. 저는 두 가지를 적어봤어요. 첫째는 아담이, 하와가 언약에 바로 탁 서 있지 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마귀가 아담보다 하와를 찾아온 이유가 그건 것 같아요. 하와는 언약의 당사자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 부분을 확신할 수 있었지만은 하와는 아담한테 들었어요. 그래서 한 단계 건너가 듣다 보니까 나중에 이야기할 때도 죽을까 하노라 이런 어설픈 이야기를 한 거죠, 이게. 예, 그래서 뱀의 지혜, 이 약한 자를 찾아오는 거죠. 우리가 약할 때 시험에 드는 겁니다, 이게. 그래가지고 언약의 불성실. 또 하나는 아주 유혹의 말이 그럴듯합니다, 이게. 인간의 가장 큰 욕구를 자극하는 거예요. 야, 하나님처럼 될까봐. 하나님처럼 될까봐. 인간은 가장 높은 곳을 추구해 가잖아요. 이 자극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그럴듯하니까 유혹에 빠져버립니다. 오늘도 유혹 조심해야 됩니다. 개인 질문입니다. 내 인생에 대한 질문. 내 인생에서 중요한 것들은 무엇인가? 저는 항상 5가지를 생각합니다. 하나님과의 소통이 중요하고, 사명이 중요하고, 그 다음에 또 건강 관리가 중요하고, 인간관계가 중요하고, 그리고 일할 수 있는 환경이 중요합니다. 이게 제가 중요하게 여기는 것들이에요. 여러분들도 자기 인생에 대해서 질문 꼭 만들어 보시고 정리하시면 항상 발전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자, 묵상하겠습니다. 주님과 소통하고 영감 얻는 시간이에요. 이 시간이 아주 중요합니다. 먼저 본문 말씀을 한번 쭉 떠올려 보시고, 그리고 7가지 주제 꼭 떠올려 보십시오. 그리고 오늘 내가 만날 사람, 해야 될 업무, 해결해야 될 문제들 쭉 떠올려 보시면서 예수님과 의논하시면 됩니다.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제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어떤 말을 하면 좋을까요? 어떤 자세로 대하면 좋을까요? 7가지 주제 중에 어떤 주제를 활용을 해서 효과를 만들어낼 수 있을까요?
그리고 기다려보면은 주님이 주시는 지혜가 있습니다. 말씀이 떠오릅니다. 어떤 감동을 줍니다. 어떤 확신을 줍니다. 네. 그러면은, 담대해질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자, 오늘도 주님 주시는 영감으로 하루를 행복하게, 기쁘게, 즐겁게, 능력 있게 만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로 묵상으로 하루 시작합니다. 함께한 모든 이들의 직장과 사업장 형통하게 하시고 새로운 일터를 구하는 자들에게는 좋은 일터들이 예비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치료받는 성도들을 긍휼히 여기셔서 모든 암세포들이 소멸되고 치유의 능력이 강하게 역사해 주옵소서. 어려운 문제를 안고 기도하는 성도들에게 감당할 힘을 주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를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발전하고 선교하며 거룩한 땅이 되며 나라의 지도자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나라를 바르게 이끌어 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도 세계 곳곳에서 복음을 전하며 수고하는 선교사님들에게 함께해 주시고 특별히 KDM 훈련을 통해서 천국 복음이 온 세계에 전파되게 하시며 GTS 묵상을 많은 이들에게 전파되고 또 다음 세대를 양육하는 일에 귀하게 사용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